누구에게나 똑같이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시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정해봤어요. 전도자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불러가지고 사도행 1장 8절 우리가 지금 봉독했던 같이 암송했던 이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정체성을 항상 확인해야 되겠죠.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내 정체성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은 끝이라고 보지만은 우리는 시작인 그 부분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끝이라고 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갖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줬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를 삼으라 했으면 제자가 된 사람이 제자를 찾을 수가 있고 또 제자가 이래서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되겠고 제자를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정확하게 잡혀요. 제자 된 사람은 항상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치유받고 다른 사람들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 약한 것 십자가에 다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고침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을 고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가 권세를 누리게 주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15절 이하에 쭉 보니까 귀신이 쫓겨갈 거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내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했죠.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치유가 되고 증인이 되는 거. 그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승천하실 때 끝이 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여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고 있는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초대 교인들은요, 이걸 딱 붙잡고 뭐 했죠?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어요? 여기서 뭐 했느냐? 1장 14절 속에 있었어요. 뭘 붙잡고? 요걸 딱 붙잡고 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요걸 딱 붙잡고 뭐 했다고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요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계시면서 뭘 원했느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보좌의 축복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또 시공간 초월이 이때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바라보는 거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치유되고 증인되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2주간은 우리 교회 중직자를
선택을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 메시지를 좀 들으면서도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엄청난 성직을 주시는가, 이걸 딱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이죠, 더 거룩해져야 될 것 같아요. 구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부름의 상급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되면은요, 1장 1절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게 먼저 체험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라는 게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체험돼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오늘 그 밝힐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이건 봐봅시다. 오직이란 말을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걸 딱 붙잡아 보셔야 해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왜 오직이라 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사복음서의 주제가 뭐냐면 오직이거든요. 자, 이걸 딱 보려면은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봐야 돼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의사 누가가 아주 중요한 걸 가리키면서 사복음서의 결론을 얘기한 게 뭐냐?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걸 가리킨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결론은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왜 오직인가 이걸 다 알아야 되겠어요. 첫째는요, 한번 봐봅시다.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해야 되느냐? 역사를 좀 봐야 돼요. 지구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겪어졌는가? 여러분들 잘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요거 딱 보니까 인류에게 최고의 문제는 뭐냐? 흑암 세력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 가지고 속임수를 쓴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진짜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러면서 꼬였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도 하와에게 먼저 찾아가지고 했다. 하와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뒀지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옳은 거예요.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선악과를 뭐라 그랬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더해버려요.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말을 안 했는데 만지도 말라. 그러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 못하는 하와를 딱 보고 아니야.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너희가 말해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와를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자마자 뭐라 그랬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마귀에 딱 들어가면 벌써 육신적인 눈이 밝아져 버려요. 영안은 어두워지고 영은 죽어버리고 영적인 육신적인 눈만 밝아지는 거예요. 이거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불행 속으로 들어가고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왔잖아요. 근데 이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죄를 짓자마자 우리에게 답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줬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에게 한 말이에요. 마귀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 할 때는 이걸 제일 먼저 떠올려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는 요 얘기라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요 부분을 모르고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6장 어딥니까? 창세기 6장 어디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여기 보니까 그 땅에는 뭐가 있었느냐? 네피림이 있었다 했거든요. 네피림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말이죠. 흑암이 꽉 잡혀버리고 장악돼버린 그 순간부터 뭐 했느냐? 땅이 말이죠. 죄악의 세상으로 범람해져 버렸다 그랬어요. 죄악 세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느냐? 이미 흑암 세력에 딱 잡혀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딱 그걸 보고는 이 땅을 멸해야 되겠구나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을 멸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중에 말이죠. 다 썩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때 오직 여호와는 당대 의인이었더라 그러잖아요. 이게 의인 노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의인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고페르 나무를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만들라. 요 속에 답이 잘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썩고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돼 갖고 있는 여기에 말이죠. 남녀 한 쌍씩가 전부 다 이렇게 방주로 들어간 사람 살아났어요. 짐승까지도 다 살아났어요. 근데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겠다면 멸해지는 거예요. 죽게 된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한 비밀들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죽어버리니까 육신적인 눈이 굉장히 떠져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한번 봐보세요. 요한일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것 속에 파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출애굽기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 말이죠.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이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빛이 더 강해져야지. 빛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노예가 되고 말잖아요. 노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노예가 되고 만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딱 불러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비밀을 알려요. 노예가 됐다 이 말은 세상이 완전히 마귀에게 꽉 잡혀가지고 노예가 된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때 피 제사를 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 제사를 통해서 해방시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로 몰라서는 안 되겠죠. 피 제사 해방.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요거 다 복음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도 말이죠.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자꾸 이게 안 내오네요. 또 한번 봐봅시다. 네 번째,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말이죠.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장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6장은 소명장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다가와서 말을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어요. 나는 이게 이사야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전부 다 망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망하게 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떠난 물고기는 하나님 떠난 사람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멸망 중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음 속이기 때문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그랬어요. 요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사야가 이렇게 돼 갖고 있을 때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복음을 여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뭘 얘기했느냐? 이사야 60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어둠과 캄캄이 몰려올 것이지만은 너는 이 빛을 비추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보면은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앞에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렇게 되는 이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뒤에를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메시아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도 말이죠. 아까 봤던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 결론은 요 땅 요 나오죠. 사복음서 전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밝힌 책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레 결론적으로 딱 붙잡아야 될 걸 말씀을 했고요. 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했고 8절에는 성령 충만을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은 증인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꼭 좀 여러분들이 붙잡고 뭘 해야 되느냐? 초대교인들처럼 우리는 요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요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완성이 되도록.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요 목사님이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바꿔가지고 딱 이렇게 했어요. 보좌의 축복이란 말로 바꿔놨더라고요. 요게 보좌의 축복이야. 하나님이 역사에서 증거가 일어나는 게 보좌의 축복 아니면 뭐겠어요? 그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딱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언제 이렇게 되느냐 한번 봐봅시다. 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여러분들 이렇게 되느냐? 강조했어요. 자, 1장 14절 이 속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부분에 말이죠. 돼야 되겠어요. 자, 근데 언제는 좀 이따 합시다. 우리 언제는 좀 이따고 어떻게 좀 이따 이건 하고요. 어떻게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제대로 붙들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1장 1절을 제대로 붙들었다 할 때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중요해요. 어떻게? 1장 3절이죠. 내가 좀 앞서야 되는데 조금 뒤에 있다 했네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요건 어떻게 보면 유일성이잖아요. 유일성.
유일성의 축복이 이때 나타나는 걸 얘기해요. 유일성의 축복이 이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라고요? 보좌의 축복이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걸 확실히 좀 붙잡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구약시대부터 쭉 보면요. 창세기 39장에 딱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니 그리스도 깨달음요 함께 하도록 돼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 깨달음 함께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 5절 6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지만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지만 하는 말이죠. 보디발이 딱 보고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게 증거를 딱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이 자기 집에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총무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어.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하니까 다 하는데 그 맡긴 날부터 여호와께서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말이죠. 전부 다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어요. 복을 내리심으로.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1장 14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정말로 1장 1절로 그리스도로 완전 인생 결론이 나타나면은 정말로 기도해서 이런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보디발이 있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보좌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번 봐봅시다.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아까도 얘기를 했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20절. 피제사를 딱 깨달았다. 누가? 모세가 깨달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출애굽 5장 1절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잘 한번 봐봐요. 희생 제사가 드러난 데부터는 보좌의 축복이 어떠하는가 12장 20절까지 10가지 재앙이 말이죠. 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10가지 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피제사 깨닫고 난 뒤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사무엘이 말이죠. 뭐 했느냐. 사무엘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그랬어요. 뭔 때부터? 유일성의 축복 이걸 발견한 때부터 내가 정말 붙잡아도 요거 있구나 이걸 딱 발견한 뒤부터 그렇게 되고 말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어딥니까? 16장 13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다윗이에요. 이건 다윗. 여기는 사무엘이고. 자, 다윗이 말이죠. 뭐라 합니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음을 하잖아요. 안수하며 기도하며 기름 부으니까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충만하더라.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고 뭐냐고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더라. 다윗에게도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한번 다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말이죠. 엘리야가 이제 승천한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승천할 때 나에게 당신에게 있었는데 갑절의 영감을 달라. 갑절의 영감.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요. 이거 뭐냐?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한 그때부터 말이죠. 진짜 엘리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성의 축복을 먼저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이에요.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속에서 다니엘이 말이죠. 이상하게 그 다니엘만 뛰어나게 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몇 사람만 이렇게 뭐 하느냐. 아니 하루에 완전 위기거든요.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기도하는 게 발각이 나면 큰일 나는 그런 위태로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정말로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한. 마가다락방에서 구약시대는 똑같아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딱 붙잡고 1장 14절 쪽에 있는 거. 또 다니엘서 어디입니까? 6장 다니엘서 6장 20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다리오 왕이 뭐라 합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감옥에 갔었단 말이에요. 요 때문에 이제 뭡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항상 섬긴다의 말은 앞에는 정식기도 뒤에는 옆에 불신자들이 볼 정도로 무식기도 이게 철저하게 유일성을 발견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어디입니까? 13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언제 일어났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걸 딱 깨닫고 난 뒤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요거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붙잡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산 증인으로서 치유받고 제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언제까지 이걸 이렇게 1장 14절 하느냐. 행시 1장 14절 전혀 기도에 쓰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도 모든 걸 다 정리하면서 정말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하고 하루가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나타나잖아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말이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딱 보니까 요셉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다니까. 총리 바로왕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너보다 높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너가 높은 건 내가 왕자리에 있는 것뿐이고 네 마음대로 다 해라. 뭐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재창조 역사가. 이 재창조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뭐가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딱 붙잡았더니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말잖아요. 여러분 재창조는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변하는 걸 말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되면은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붙잡았던 요셉은 나중에 형들 앞에서 말이죠. 자기 자신이 총리된 걸 밝기보다는 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디에 있나니까 아버지를 먼저 찾잖아요. 그리고 형제들을 전부 다 애굽에 데려와서 애굽에 살게 하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요셉 하나가 제대로 되면 모든 것이 다 바꿔지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12장 6절까지 딱 보면은요. 10가지 기적 일어났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모세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피제사 때문에 바로왕을 찾아갈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그랬으면은 전도거든요. 여러분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설명하는 게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애굽의 나일강이 변해가지고 피바다로 돼버렸어. 피로 다 변해버렸어요. 이가 말이죠. 드질드리했던 모래가 변해갖고 이로 다 변해요. 파리 재앙도 일어나고 10가지 재앙들이 막 쏟아지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때까지 못한다 안 한다 그러다가 피제사가 뭔지를 딱 깨닫고 나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말이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부터 어딥니까? 23절까지도 보면은 누구에 대한 얘기죠 이게?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도 어떡합니까? 나중에 말이죠.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들이 막 그냥 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함께한 군사들이 저거보다 더 많다 하면서 엘리사는 뭘 보는 겁니까? 벌써 영적인 눈을 딱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쳤다는 기록이 여기 나와요. 이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참 어렵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 줄로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요 초대교회 또 위기잖아요. 초대교회 위기. 어떤 위기입니까? 초대교회 사도였던 야고보는 배임을 당해 죽었어요. 또 수제자였던 이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갖고 있어요. 그때 초대교회 누굽니까? 교회는 뭐 했다 그랬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간절히 하나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일 거예요. 요게 딱 나타났다 이 말이죠.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근데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천사를 보내가지고 보좌의 축복이 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를 또 신기할 정도로 끄집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헤롯 왕을 말이죠. 그냥 두진 않거든요. 백성들이 뭐라 그러느냐? 백성들이 적은 신의 소리라면서 높이고 있을 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거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벌레에게 물려 죽겠다. 이 벌레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생물이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왕을 충을 먹어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바이러스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 다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전부 다 이런 역사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걸 보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도자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요소에만 있으면은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꼭 일어나요. 성도들은 나 혼자만 구원받고 천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장 18절을 딱 붙잡고 오직 증인의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오직 증인의 자리까지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할 게 뭐냐?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1장 18절을 딱 붙잡지만 1장 14절을 딱 붙잡지만은 항상 뭐 해야 되느냐? 붙잡아 보세요. 남은 자. 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남은 자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봐라. 13절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렘넌트 마지막 구루터기 거룩한 씨란 말이에요.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먼저 체험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걸 체험하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단 말. 이걸 먼저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체험한 자가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남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말씀을 체험하는 그 남는 자를 또 말씀을 체험하는 남는 자를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말씀을 체험하는 남는 자를 또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남는 자는 어떻습니까? 남을 자를 또 만들어내야 돼요. 남을 자를 또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남을 자는요, 이제는 기념비적인 아주 중요한 것을 남길 자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자꾸 전달해서 남아가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우리가 먼저 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룩한 씨로 만들어서 나중에 가름들인 말이죠. 큰 나무로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남은 자라 그랬어요.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 중요한 거죠. 자, 유 목사님이 내년에는 남은 자를 통해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순례자를 얘기하더라고요. 순례자 얘기를 했어요. 또 순례자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복자가 될 걸 얘기했어요. 순례자가 정복자가 될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딱 붙잡고 24 기도 24 요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 24로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제1, 2, 3 RUTC에 뭐 어떻습니까? 기도 24 요 부분이 남을 거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자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우리는 안 돼도 요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칭찬받는, 아니 칭찬이라기보다는 사명적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아니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요,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요 속에서 하나님의 큰 부르심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같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1장 14절 속에 있어야 되는데 1장 8절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항상 살아남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도 남은 자로서 마지막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교회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어디 있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되 1장 8절 말씀, 하나님 말씀 나에게 이루어져서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런 역사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소리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아까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요 속에 다 있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느냐, 또 언제 어떻게 그래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 말씀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역사에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복음만 외쳐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불러야 될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하시고 역사적인 증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지 구원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우리 모두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는 남는 자가 되고, 남는 자는 또한 남은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남길 자가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져서 거룩한 씨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도,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다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좀